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때가 바로 병들어 아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앉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8가지 복, 즉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대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8가지 축복에 대해 소개하신 뒤에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죄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말씀은 나의 적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째로 기도할 것은 44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your enemies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enemies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 보면 a person who is actively opposed. 다시 말해 만약 어떤 사람이 나 또한 나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싫어하거나 반대한다면 그것을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 나와 반대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적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강력하게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는 상황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대적하고 내가 상대방을 싫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싫어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적은 아닌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남을 싫어하고 반대하지는 않는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enemy, 즉 적이라는 말은 결국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이고 누군가의 의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적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표현은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판단하는 기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좋다고 바꾸면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상대방을, 남을 싫어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남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44절에 Love your enemies에서 러브라고 하는 단어, 러브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patient를 able to accept problems,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한다. 상대를 그대로 수용한다. Love is patient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Love your enemies, 너의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를 공격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를 해하는 자를, 너를 멀리하는 자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속에서 다윗은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아들을 음해하지 않고 아들을 오히려 감싸 안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아들을 품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다윗의 기도를,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대적들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이라도, 어떤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도 다윗의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읽어보면, 기도해보면 다윗은 구구절절히 그 대적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사무엘이 다윗을 향하여 기름 부음,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Love your enemies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탄이 공격을 가장하여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면 너의 대적을 사랑하라.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라. 대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대 온 몸과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의 대적을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공격하는 자를 사랑하라. 감싸 안아라. 포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새벽에 새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으니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으니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 분명 좋은 점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몸에,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을 때 그 사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0% 단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00% 장점만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점만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상대방 향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빚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피조물을, 완벽한 작품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혐오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상대방을 먼저 품어주시는 이 한 새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44절 끝부분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안 좋게 대했던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당연히 기도하기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친구를 축복해주는 것도 참으로 힘든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귀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해주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했던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은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준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그만 기쁨을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빚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할 사람, 반대했던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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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와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조그만 기쁨을 심어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 나를 싫어하고 나를 혐오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와 온 교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새벽부터 살아갈 때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줬던 나에게 원수지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사랑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이 한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